원목사와 성경읽기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1장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 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 이걸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이게 하나씩 하나씩 안 들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이 왁구로 완벽히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죠? 쉽게 항복하지 못하고 왜? 10가지 이 재앙을 완벽히 너희들이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항복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려고 계획하시고 바로가 얼만큼 정말 이 애굽 백성들이 얼만큼 무섭겠어요. 우리가 참은 오늘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경고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거죠. 10번째 재앙까지 또 다 당해야 진짜 항복 그러고 손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너 마음 바꾸면 안 돼. 너 강팍해야 되고 교만해져야 되고 완강해야 되고 완악해야 돼. 제가 이 10가지 이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눈이 말하지만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죠. 저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을 견디려고 정말 그렇게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욕되게 할 수 있을까? 인생 천년만년 절대 사는 거 아닌데
이제 7, 80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우는데 그 인생보다 그 자식들 어떻게 견디려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농담으로 듣다가, 농담으로 여기다가는요, 정말 롯의 두 사위의 꼴이 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손잡아주는 그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서 뿌리쳐고 하늘의 유황불을 받아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다가는 안 되죠. 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복이 뭐예요? 그가 너희를 내버릴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다. 이게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 뭡니까? 더 이상 변명, 더 이상 어떤 것도 안 달고, 소도 안 달고, 그냥, 그래,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 항복인데, 하나님이 세상에게 이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종말 때 준비하고 있는 심판이 얼만큼 무서울까, 얼만큼 완전할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절대 이 지구 용하지 않고요. 아니,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영원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70이요, 간과함은 80이요. 요새 초무역이 발달해서 잘 먹어서 90 정도. 그러나 그 인생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를 시킬까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이 은금 패물을 통해서 뭐합니까? 성막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 성막. 여러분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이 멋진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내 인생에 때로 돈을 벌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단지 나 한 사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조그만 지하 30평의 전체 건물은 70평 정도의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땅을 사고 건축할 때 저는 그때 한 집사의 그 마음을 잊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참 그래도 많이 좀 밖에 나가서 집회할 때는 참 그분 많이 간증했거든요. 왜냐면
오늘 갑자기 자기 직장인인데 자기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돈이 벌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고 한 달에 자기 월급 더 많은 돈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벌리는데 이게 뭘까? 그 처음에는 한번 써봤나 봐요. 근데 두 번째 갑자기 또 벌리는데 또 주시는데 그분의 마음속 그분이 이거 내게 아니구나. 그때 그분 나이가 30대였어요. 내게 아니구나. 그걸 알고는 아내가 혹시 아내는 좀 믿음이 없으니까 반대할지 모르니까 월급은 꼬박 11조로 하고 그 돈을 번 그대로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새벽기도 와서 몰래 와서 드리고 무명으로 그것도 알지 뭐 나중에 다 드린 다음에 알았죠. 저 집사가 드렸구나. 그때 때로는 400만 원 드리고 어떤 때는 800, 어떤 때는 1000 이렇게 돈을 드리는데 전 참 그분의 생각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는 그 생각의 발전이 참 제 마음속에는 참 정말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떠니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을 있어 나를 좀 축복하시는다는 이 생각은 전혀 안 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기대 이생에 어떤 생각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 주실까? 지금 아니 마지막 재앙 이제 그 재앙이 어떻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 소새까지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재앙을 베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제 어떤 공백기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이 나가서 그 각각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빌리는데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은금 폐물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광야 가면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은금 폐물 가지고 기울여 계시는데 이거 무슨 게 있어요? 먹을 게 아니라 맛있게 얻는 그 광야인데 근데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며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쉽게 모든 걸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내가 좀 뭐 좀 줄 텐데 은금 이거 바꿔줄래 그러면 바꿔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모세를 애굽의 바로의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를 정말 위대한 저 사람 말이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니까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은과 금과 폐물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믿음의 성장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던 많은 복을 주시면은 이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이게 무엇일까? 아버지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의대까지 여러분이 다가가야 진짜 하나님의 의대의 세계를 깊이 들어오는 자들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마지막 통고죠. 말씀에도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즉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당신의 첫 아들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는다.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9번째 흑암재앙까지도 까딱 하지 않아? 그래.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이야.
최후 경고입니다. 네 아들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저 밑에 있는 종의 자식의 첫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오방에 죽어. 다 밤중에 죽을 거야. 막아봐 한번. 막아볼 수 있겠어? 여러분, 얼마큼 무섭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 바로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망해도 재산이 망한 것이고, 그쵸? 농장 피해를 본 것이겠지만, 이 죽음의 문제까지는 안 했거든요. 사람의 죽음의 문제까지. 근데 이제 사람의 왕의 첫 아들부터 대표를 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가정마다 첫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짐승의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밤중에 할 거다. 막아봐 한번. 세상이 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통첩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밤중에 죽음이 온다. 밤중에 죽음이 온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호위병을 잔뜩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총과 칼을 들고 대포를 하고 지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공격은 그렇게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의 공격을 그렇게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죽음의 사건이 이 10번째 장자 재앙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큰 울부짖으로 울부짖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혀도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지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어마무시한 세상의 심판이 올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의 다가옴을 자꾸만 무서움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죠? 축제 우리에게는. 왜? 마지막 요한계시도 뭡니까? 먼저 이 세상을 다 심판하기 전에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백성을 전부 다 임하다 이들 하나님이 인치며 구별해 주신 거예요. 너는 아무도 못 건드리라 뭐 다 인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은 가장 멋들어진 정말 춤추며 기뻐하고 흥분할 만큼 멋있는 책입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지금 교회 속에서 제일 잘못 푸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종말이 무서울 때가 온다. 육육이 다가온다. 그건 세상 얘기예요. 우리는 승리자.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육육표를 받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육육의 표를 받을까 말까 그 믿음이 없고 확정이 안 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은 먼저 666표를 받기 전에 천사가 와서 다 인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계시록을 잘못 푸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을 마치 성도들을 위협하는 조건으로, 막 두려워하는 조건으로,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 마지막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전 그거를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뮤지컬로 한번 봤는데, 저는 그 뮤지컬을 참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유쾌한 뮤지컬이더라고요. 얼만큼 재밌는지. 왜? 그게 맞다는 생각을 전 다시 한번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 기억하십니까? 8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나에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바로에게 시노하고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동안 자꾸 모세가 9번째 재앙까지는 우리 좀 보내주어서, 그러니까 바로는 타협하면서 야 장정만 가라, 어린애 두고 가라, 어린애 다 데려왔는데 짐승은 놔둬라, 자꾸 이렇게 하면서 끌고 다니다가 화가 나니까 다시 보지 마, 보면 너 죽여버릴까 위협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는 거죠. 너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서 내려와서 모세에게 절하며 사정하는 거야.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가야 된다라고 한 후에 내가 나갈 것이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내가 너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사정할 것이다. 절하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할 때 내가 통쾌하게 그래 나가줄게 하면서 나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승리의 승리. 이거를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이 싸움할 때 여러분 세상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자들과 이 세상 싸움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믿음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 보장된 승리,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믿음은 담대함, 마지막 때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지 패배자가 아닙니다. 생이 쩔쩔쩔 맬 것입니다. 정말 손을 발이대로 닳도록 비리면서 사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 마지막 재앙 내릴 때까지 이렇게 사정하면서 손이 발이대로 빌 때까지 하나님은 발을 잡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항복해. 근데 항복하려면 아니야,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어디까지? 네 아들 왕자 첫 아들 죽고 모든 애국 사람의 장자 다 죽음을 당하고 모든 짐승 첫 새끼가 다 짐승을 당하고 너희들이 제발 절하며 사정하면서 다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백성은 나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승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시시하지 않습니다. 믿음 종말의 때 약한 거 아닙니다. 믿음 대충 그런 거 아닙니다. 적당히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정말 마지막 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